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8월 20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여정 회고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을 다다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여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그 여정길을 회고하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여정을 회고할 때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 회고가 되겠죠. 무엇에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담고 세상에 나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세상에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언약가자 레위 남자와 여자 레위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각인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언약 가진 부모 요게벳은 생명 걸고 이 모세를 살렸고요. 그에게 또 왕궁에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했던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사실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영국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14대째 믿음의 집안과 불신 집안을 비교를 했어요. 14대째 믿음의 집안은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훌륭한 정치, 경제, 사회에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된 반면 14대째, 그러기도 힘든데 14대째 불신 집안은 여러 범죄자들,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집안과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고 그 가문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4대나 될 정도로 왜 후대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요? 사단이 계속 방해 전략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단이 너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자존심을 건드는 전략을 합니다. 자존심이 뭉개지면은 다 모든 것이 눈에 뵈지 않을 정도. 이 자존심이 나 중심,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또 어른들도 자기만 아는 사람 후대를 살릴 수도 없고 후대에게 보험 전할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후대가 므낫세가 망할 것이다. 후대가 바벨론을 풀어들 것이다. 그때는 그건 당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때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심, 자존심을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존심도 수준 낮으니까 이제 사단이 수준 높은 전략을 합니다. 이제는 자존감을 유치하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찾아라. 자존심은 좀 약간 유아적인 사고 방식인데 자존감은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나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 없는 나를 찾아라. 명상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게 복음 모르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 자존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재창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뿌리 내린 것을 쓴뿌리들을 기도로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제를 전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모세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했던, 그게 전달했던 언약을 다시 회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 시대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거죠.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후대가 일어나서 창의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 축복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근원을 찾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여야죠. 과거와 전통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됐던 것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의 언약. 그리고 언약궤 말씀을 따라갈 때 이 광야길에 망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못 있어요. 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라고 합니까? 왜 광야 시대에 먹을 것도 없는데 미래도 보장되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성막,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이 근원을 붙잡는 축복을 누릴 때 앞으로 창의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과 또 그 이전에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신 거죠. 우리의 전쟁 같은 삶도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에 후대를 키우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정복할 때 전 세계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전 세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귀신 섬기는 이 전 세계 흐름을 이제 더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바꿔요. 이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산업 현장에 귀신 섬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흑암 경제에 사로잡힌 것은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산업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 끝에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젖과 꿀이 뭡니까? 사실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말씀의 젖과 말씀의 꿀이 바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인 거죠.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고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창의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응답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응답이라고 해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과거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게 바로 오늘의 응답인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문제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막연한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잠깐만도 기도하지 잠시 기도하면 그것이 24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25시의 시간표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늘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편집시켜 주셔서 오늘의 응답을 누리고 또 미래의 창의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가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